네,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긴 시간 동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 개척 초기에 다뤘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작년 이제부터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다 이제 다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살피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창세기 이제 서론,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좀 들어가면 창세기라는 제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히브리어 원어로 베레시트라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인류,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그냥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의 책이지만 창세기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모세 오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5개의 책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머릿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제 기본적인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 안에서 창세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누가 썼냐?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냐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쓴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대한 저작, 모세가 썼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지지를 얻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나 이제 현대 19세기, 20세기 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번성하면서 모세 저작설이 부인되고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오경을 어떻게 불렀냐면 율법이다, 율법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몇 군데 제가 살펴보면 신명기 31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모세가 다 기록했다라고 성경에서 이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니까 모세 오경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제 신약의 한 말씀을 살펴보며 바울이 이제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이 사실 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이라는 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런 말들이 신약에 이제 반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모세 오경,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창세기를 처음 1차적으로 듣게 되는 청중은 누구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차 청중은 바로 누구냐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기 1장 1, 3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모세 오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2가지 상황에 처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영향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애굽의 양식들을 받아들이고, 물론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나마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려 했지만 여러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인 상태로 지금 다신교를 섬기면서 지금 출애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을 잘 먹었습니다. 살 집도 있었고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척박한 거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지옥과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안 좋고 상황적으로도 안 좋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창세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을 누려요.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은 여전히 심판받지 않았고요. 여전히 존재하고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위협을 우리는 당하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차 독자이든 현재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는 독자인 우리가 이 책을 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창세기 전체를 살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크게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천지 창조와 인류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그 나라를 만드셨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됐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범죄 현장에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 약속 속에 경건한 계보가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구속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게 하셨다, 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어져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12지파의 기초가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의 위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족장 파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해서 이 족장 파트는 세 부분으로 크게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창세기를 살필 때 창세기가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톨레도트라고 이제 원어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족보의 책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족보가 중요해요. 족보를 보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는 몇 개의 족보가 나오냐면 5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에 대한 이거 족보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도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그렇지만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 언약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시며 구원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셋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족보는 노아의 계보인 거예요. 노아의 족보. 그리고 네 번째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 하면서 이제 창세기 10장에 이제 아주 길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의 아들을 셈의 족보를 통해서 경건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50장까지도 다섯 명의 계보가 나오는데, 먼저 데라의 계보예요. 데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셈의 후손인 거예요. 경건한 계보 가운데 데라의 족보, 그리고 그 데라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6개나 되는 족보가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다. 그러니까 뭐가 강조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보다는 여종 하갈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됐다라는 것을 또 그들을 생각하시면서도 그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삭과 에서도 마찬가지. 이삭의 계보를 말하고 25장에, 그리고 에서와 야곱도 비슷하죠. 에서의 족보가 아주 길게 36장 전체 어떻게 보면은 그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서도, 그 에돔 족속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계보를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이어가며,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계보는 누구에게 이릅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창세기의 매우 큰 특징이라서 제가 이제 담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론의 마지막에 창세기의 어떤 메시지가 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의 큰 주제를 그냥 크게 살펴보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 1, 2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실, 타락, 이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 언약, 이거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에 대한 믿음이 또한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을 믿는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1차 청중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이자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며 광야에서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나아가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를 걷어내고, 창조주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냐?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현실 속에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약속을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따라서 정착하고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을 확신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왜요? 그들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상황과 환경적으로 광야예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갖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도록 이 창세기를 통해서 위로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교회들에게도 사실 다 함께 이제 받을 수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창조주의자,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며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아가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신이 되고요. 우리의 지위가 신이 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신이 되고요.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단의 그런 우상의 노예로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은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창세기는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적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조주의자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타락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적용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이 타락한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이겨내며 마지막 날 우리가 이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정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격려와 이런 동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가 너무나 귀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고, 두 번째 12장에서 50장까지는 좀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류는 타락하여 사망 아래 놓였다라는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 창조 때 그 모습, 그 세상,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먼저 질서를 세우세요. 빛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빛을 통해서 또 궁창을 나누시고, 또한 무채 드러내서 식물을 드러냄을 통해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신 거예요. 질서를. 그리고 나서 4일, 5일, 6일 동안은 충만하게 그곳에 채우는 거예요. 하늘을 뭘로 채웁니까?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면서 이제 그 하늘을 채웠고, 그리고 다섯째는 이제 바다의 물고기들과 생물들, 모든 생물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 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면서 바다와 하늘의 충만을 채우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순서로 창조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위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떤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자와 남자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몸된 존재, 교회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반영한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영된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분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반영된 존재로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교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은 이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피조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충만한 이런 건 뭐예요? 생육 번성, 애를 낳고 신실한 자녀들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 자녀들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로 세워가라라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문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자 우리에겐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지키잖아요. 그 안식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주일 예배로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로서 우리가 지켜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권들을 이제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창조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바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행위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히만 제가 얘기 들으면 각 하나님과 인간이 각각의 의무를 가지고 서로 그런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 계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복 주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이라도 이 의무를 깨버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고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주셨다. 호세아에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11장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결국 죄의 본질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규례, 유일한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선악과 규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행위 언약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그냥 이미 영혼은 죽었고 육체로 조금 살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남자와 여자와 뱀과 이 땅은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죠. 그 결과 어떤 사건들이 펼쳐집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첫 살인의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노아 시대에 어떤 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어떤 법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강한 사람들이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살육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명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안 좋은 명성을 이제 갖고 죄악의 만연함이 가득했던 시대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은 죄악이 이제 가득한 만연함을 보고 홍수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7장과 8장에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다 쓸어버리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언약이라는 것을 맺는 거예요. 이 노아 언약은 뭐냐면 더 이상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마지막 심판만 있는 거예요. 최종 심판만.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거의 증표로 준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 무지개가 이 더 이상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언약을 통해서 최소한의 법을 주세요. 생명에 대한 법. 생명을 죽이게 되면 그 생명을 똑같이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법을 주심으로써 이 법이 뭘 형성하게 됩니까? 나라를 형성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이 노아 언약에서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가 존재한 게 아니라 이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언약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세우면서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면서 이 탑을 다 허물어 버리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그 죄의 실상을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한 인간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 중에 나올 그 메시아가 사단,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낼 구원의 역사를 내가 행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경건한 계보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셈의 계보, 데라의 족보,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실제화되는 게 아브라함 그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 11장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장에서 11장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여 사망에 이제 이른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과 묵상을 간단히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게 이러한 세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영광스럽겠죠. 그 창조의 모습보다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의 비참함을 또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사람인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쓰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그런 자기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으면 돼요. 아담 이래로 우리도 억울하지만 아담 이래로 우리는 그냥 사망하고 지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의 내용. 그 적용 자체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12장에서 50장.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사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다.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속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24장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내용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이제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모형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통치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서 그 나라가 약속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또한 이 약속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을 함께 받게 되어졌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여럿을 가리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수예요, 단수.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여기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 연합된 존재로서 양자되어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어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죠. 그것을 확증하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편이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죄인된 인간이 그 의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만 의무를 갖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사건인데 이제 그 동물들을 쪼개고 반으로 쪼개고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횃불로 나타나셔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쪼개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를 이 약속대로 구원할 거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줄 거다라고 여기서 이미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 속에 그림자로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여기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고 언약의 발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언약이 성취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행위 언약이 파기됐고 이 행위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 해서 은혜의 언약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들이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게 바로 다 모세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은 인간왕의 한계를 보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 너희들을 온전한 통치로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한 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뭐냐면 그 영원한 왕을 통해 완전한 통치를 행할 것인데 성령을 보내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부패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완전한 통치를 행할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계시가 계속 발전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구약은 신약과
같은 책이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면 12장에서 24절 전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교회로서 훈련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신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으로서 잘한 부분이 있어요. 신실하게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13장에 그런 요단 동편이 아닌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14장에서 큰 나라를 대적하며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얻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경건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 그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이게 바로 이신층의 최초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습이 창세기 15장인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여기가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신 거죠. 100세에 낳은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 없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 뒤에 순양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 뭐 어떤 그런 흠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사라를, 이제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또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에서 사라를 누이라 또 속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22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신실합니다. 그래서 막벨라구를, 그 땅의 약속을 읽고 막벨라구를 샀고 리브가를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 않고 이삭의 아내를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24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미로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교회와 언약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거예요. 우리의 언약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사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어떤 행위, 한 가지의 행위도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믿음도 누가 주셨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받게 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제 죽기까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까지, 낙원에 가기까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더 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생명의 복을 누려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바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에 따르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범죄한 현장에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그게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이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희생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 단순히 그 사건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을 우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훈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제대로 교회로 살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이삭의 25장에서 36장 이삭에 이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이제 기초가 이제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 족장들에게 이 언약의 내용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랄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리고 이 이삭에게 약속한 것 전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하셨고 그 예언이 28장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함.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권을 얻고 도망가죠. 에서를 피해서. 그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한 번 더 야곱에게 해주시면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25장부터 36장 거의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속이는 인간의 속임수,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도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속임수가 있었습니까? 지친 에서에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25장에서. 그리고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자기가 에서로 변장하여 야곱이 나아가서 에서의 축복권을 대신 받는 그런 속임을 그런 범죄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쫓기는 거예요. 사실 그 속임의 결과는 안타깝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그가 라반의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라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반대로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이 고난을 겪게 돼요. 네, 그렇죠. 이제 라헬을 약속했는데 첫째 아내 레아를 주면서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30장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꾀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점 있는 것과 검은 것과 아롱진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 나무를 까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그런 양들이 나옵니까? 사실 그가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그러한 수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속임수를 보면서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불신과 상관없이 언약의 근거에서 많은 재물도 주시고 많은 가축도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속임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두 여종을 통해서 12 아들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 보면은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속임수와 이런 온갖 복잡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며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멱살캐리라고 하죠.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인간의 죄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며 예수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며 12사도를 기초로 한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제 세우셨다. 이거는 이제 그 구원의 사건들을 좀 제가 생각하면서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셨다. 그들의 속임수 이렇게 하실지라도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 언약이 이어진 것처럼 그 계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의 패역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사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보는 계속 이어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12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물론 사도 요한은 그 자리를 좀 지켰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패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인류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의 불신과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근거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적용 정리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계보가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연합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들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형들의 손에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누멍을 씌고 죄수로서 살아갑니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역사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까?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야곱의 가족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가 나면서 그 계보가 그리스도께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매우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 닮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기근의 위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애굽의 고센 땅을 허락하시면서 준비된 애굽의 곡식들을 먹게 하시며, 그리고 애굽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금 애굽 땅과 격리된 고센 땅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고센 땅이라는 곳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애굽에 온갖 우상들이 있고 그들의 풍요로움이 있고 그들의 정말 어떤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격리시켜서 고센 땅에 두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죽을 때 어떤 얘기를 계속하냐면, 너희들이 소망해야 될 땅은 이렇게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 땅이 아니라 바로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많고 이것이 너희의 생명을 줄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다 허상이며, 정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이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시킨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역사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 창세 전부터 약속되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 고센 땅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어디에 주셨다?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교회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같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재림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신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또한 타락한 세상의 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말고 재림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창세기 마지막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가지고 좀 묵상과 적용을 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기 전 우리의 비참함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의 큰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우리에게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자 언약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살아가라. 그 광야에서, 너희가 처한 악한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매여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처럼 세우는 그러한 우리를 위한 우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한 더러운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것들을 정말 더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맺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 평안과 또한 그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